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사망이란 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가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이제 복음이면 문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로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의 방향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 지금 내가 사는 것 왜 했냐면 감사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죠. 그래서 모든 것 죽음의 위협 앞에도 감사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도 보면 어떠한 분, 다니엘도 뻔히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 생활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빛된 삶을 살면,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도 우리 집에 화초를 몇 개 키우는데 빛이 모자라니까 꽃을 안 피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은혜가 모자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육신의 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심의 출처가 다 나와 있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쓸데없는 욕심.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은 이 욕심 때문에 진리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이루지 못할 헛된 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욕심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여기 헛수고예요. 진리를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사망이란 답이 나왔잖아요. 결론 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이 뭐냐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정욕. 요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든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으로, 또 철학으로, 과학으로, 쉽게 말한다면 계산이죠.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 쫓고. 쫓는다는 건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가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기서 보면 세상 즐거움이죠. 세상 향락이죠. 또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문화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말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어도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지 세상에 눌려 살질 않아요. 기름은 어떻게 해요? 한번 기름을 물 위에 부어버리면 물에 떠서 다 덮어버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 문화에 전부 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시험 안 받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당장 시험 받아. 금방 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지고 또 여기에서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게 성장되고 발전하면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얼굴 보면서 행복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한번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올 때 전사님 보고 안녕하세요. 하나 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전부 다 있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힘들어갖고 저도 혼자 있을 때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 마음을 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때까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로망을 했냐면 정말 화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산 역사가 증거돼 갖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이렇게 풍겨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그 소욕이 일어나는 것들. 아주 굉장히 괴로워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건 여러분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예배 개회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제 때가 되나. 행복하면 됩니다. 아멘. 행복을 끌어오세요. 성경에서. 아멘. 강단에서 행복을 끌어오세요. 교회에서 행복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피동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내가 자꾸 보면은 자꾸 나는 그 부정적 요소가 내게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똥냄새 풍기면 똥파리만 날라오고요. 꿀냄새 풀면 벌나비 날아듭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냐면 육신의 욕망. 요거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예요? 내가 이기고, 나 중심이고, 나의 행복이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말이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을 해도 정과 욕심이 사라져요. 여기에 집중만 해도 정과 욕심이 내가 우리 세상에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건 그냥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그인 거 아닌 거 분별이 딱 돼버리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먼저 지켜지냐. 내가 무슨 사건 문제 일 보고 먼저 내 생명과 평안이 지켜지냐. 내가 안 지켜질 때
뭐 간혹 쓰러지기도 해요. 엎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거기에 털퍼덕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게 건강한 사람이죠. 문제가 와도 6월절 통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삽시다. 그때 온전히 믿을 때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못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뭘 하느냐면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부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낙심하면 다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말 많고 탈 많고 파벌이 있고 시험이 많았는데 이러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대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고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치유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든 것도 치유시켜야 될 일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만 있어도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시험이 딱 들어가서 벌써 그 마음에 꽃이 안 폈어. 마음이 안 열려. 뭔가 모르게 불편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첫 번째 가질 것이 뭐냐면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충성 때에 여겨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오력을 기도한 뭐래요. 이런 문제 때 불안하고 여기에 낭망이 왔을 때 이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착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께 맡겨라 이게요. 할렐루야. 아멘. 주께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정체성을 알고 여기에서 악에게 굴복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인데 낙심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낙심할 때 내가 이 낙심에 짓눌려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못 살아요. 지금도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병균이 침투하든 이기니까 지금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싸워야 될 게 뭐라?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싸움이에요.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조직을 말해요. 교회에서도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모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 몸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 한 군데 막히면 죽어나요. 당장 위 기관에 그 피만 딱 몰려 있어도 몸이 정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식사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아주 졸려 죽어요. 근데 이게 무슨 위험 신호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잘 왔던 그 김장성 목사 있죠. 이 양반은 아주 서울 출신인데 그 에헴 출신의 에헴. 본성이 에헴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해. 힘든 일 하나도 안 해. 뭐 무거운 것도 안 들어. 나물 하나 뜯어 먹을 줄 몰라. 사 먹으면 되지. 밥도 나가서 좋은 음식 사 먹으면 되지. 다 편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5년 전에 갔어요. 5살 아래인데. 그렇게 졸고 잠자고 힘 못 쓰고 그러더만 결국 당뇨로 수술만 5번 하고 그러고 갔어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하지 마라. 제가 운동하는 것도요 정신력으로 해요. 하루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또 사우나 몇 분, 걷는 거 몇 분 이렇게 해서 딱딱 체계 있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에 바이오 리듬을 잘 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체질을 바꾸라. 여기서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말씀 주신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바꾸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마음을 많이 얘기할 때 마음을 새롭게. 이것이 내가 부정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수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야욕이에요. 야욕. 자신의 야욕.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쓸데없이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사람한테는 아무런 것도 얻어도 어떤 것을 받아도 충족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노예에서 풍요와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화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에 마음 뺏기는 인본주의, 불신자 상태, 이기주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되는 것. 이거를 지금 자신의 야욕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수화를 떠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들을 말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많은 방해, 유교에 속한 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이 속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 교회가 가장 큰 말.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 나오는 건 말이죠. 그것이 나중엔 범죄로 일어나고 또 최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쓸데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과 또 이 속에 나타나는 불의를 말하죠. 불의. 그 불의는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기에 주어진 말이 뭐예요?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거짓이. 또 허사를 좋아하고 괴율,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거짓과 불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이 부끄러운 일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졌으며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성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품어 이해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상황, 여건 조건을 먼저 헤아리고 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세요? 초월이 되고 그 초월이 되면 수용이 되고 그 수용이 되면 포용할 수 있듯이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평온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평가, 판단, 정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그때 말씀 그대로만 받으면 돼요. 여기서 내 잣대로 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함으로 말하면 혼잡해서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혼잡게 아니한다. 졸려온 시간에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오직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나 생각하시고 오늘 받을 응답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 내가 찾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방향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는 전사님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삼원을 잘 하시면서 늘 은혜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되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론은 그리스도 아는 빛이에요. 빛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빛이 그잖아요. 빛은 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고린도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모든 환경 여건 조건을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이다. 그래서 자기가 위에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아요. 또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낙심이 자꾸 나오는데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부터 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 나도 사망 권세 이길 것이다. 그리고 자꾸 도전해야 돼.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는 항상 24, 25 영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중직자의 50 축복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말씀드리자면 상부상 실천 응답 속으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에스겔서 11장 18절 19절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자, 하나님 앞에 여기 또 마음, 일치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로 결론을 내리자면 마음의 부드러움이 항상 있는, 그래서 액센트가 올라가는 소리 지름이나 또 입에서 부정한 소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망이고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그 영광 나타내는 중직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